예, 오늘 이제 후반부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예수의 길과 베드로의 길 이래놓고 베드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의 길을 집어넣은 이유가 인생에는 예수의 길밖에 없고 나머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가로쳐 놓은 겁니다. 아멘. 인생에는 정말 예수의 길 한 길밖에 없고, 홍성이 지금 2024년 올해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이 깔릴 텐데, 그 2030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에 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홍성의 길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기차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요. 기차는 철로 위로만 갑니다. 절로. 철로가 없으면 기차는 못 가요. 인생에 길이 없어서 정말 한 번 저마다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하고 만들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27절에 있죠. 여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고 여호수아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죠. 지금은 뭐 이름이 이제 인기가 새로 변했는데 남자애들 이름은 서준이가 나오고 여자애들 이름은 예빈이가 인기고 아마 한 반에 몇 명씩 나올 수 있는 그런 흔한 이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를 갔다, 빌립보를. 근데 가이사라에는 빌립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라에는 마리티마라는 더 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왜그 빌립보만 나오냐? 예수님이 이런 큰 도시 가실 리가 없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필립이 황제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만든 가이사라에 만든 도시고, 예, 그 마리티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복한 다음에 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파네아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지었고 그 뒤에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을 했대요. 이 도시를.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도시에다가 화이트 템플, 백색 신전을 져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황제한테 기념으로 바치게 된 거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 가이사라 마리티마로 간 게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기억이 나십니까? 제일 밑에가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 제일 위가 갈릴리. 갈릴리에서도 꼭대기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에서 최먼 거리, 그 먼 거리의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서
빌립보 도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시면서 예, 말씀을 하시는데 노중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 안에서 이 길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 이분의 새로운 모티브를 시작을 하십니다. 마가가 시작을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노중에서가 이제 꼭 나와요. 물론 앞에도 5장, 6장, 7장 지나면서 예수님에서 길에서 만난 환자들은 고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 길 위에서라는 이 단어는 쓰질 않았어요. 그랬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이 노중에서 이 얘기를 꼭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다음에 다룰 마가복음 9장 30절에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예, 다시 죽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10장 17절에서 그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우리 영시 형님이 좋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은 부자인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시하세요. 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데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부자한테 네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따를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 따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왜 예수를 따르게 됐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따랐지. 이 부자 젊은이처럼 재산이 많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그 길로 오라는 거죠. 32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노중에서 이제 이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28절. 여쭈어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질문하느냐 질문하시니까 대답을 했는데 세례 요한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그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야, 이 죽은 예수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우리가 6장에서 봤죠. 그 헤롯 안티파스만 그랬겠습니까? 당시 그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귀신이 쫓아난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을 했겠죠. 이 제자들 말미암아 예수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강력하게 확산될 그 앞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말라기서 4장 5,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 이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약속한 엘리야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예, 18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18절은 코란경에서 이 18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슬람이 무하마드에 대한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18절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모세가 말한 요게 무하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라는 선지자가 왔고 무하마드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완성을 하는 그런 말씀을 코란경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 구절 말고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 한 별, 이 다윗의 별, 이 말씀 때문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칭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예, 이 구절 때문에 예, 나와 같은 선지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왔는지 몰라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참 하여튼 이 종교심이 특별한 나라인데 자칭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뭐 그 신천지 예, 자칭 예수죠. 자기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또 영생교에서도 영생한다는 교주죠. 그 사람도. 두 강남남녀 중에 하나가 박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 자신이. 이렇게 성경을 너무 깊이 파다 보면 이상하게 그 말이 자기 말로 들려서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 참. 예, 이런 일이 역사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질문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그, 저는 뭐 철학을 깊이 공부 못했지만, 소크라테스가 위대하게 된 게요. 소크라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우주의 기원이 뭐냐? 물이다. 팔레스 같으면 그렇게 말을 했죠. 우주의 기원이 불이다. 이렇게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쭉 철학자들이 해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그 질문의 방향을 사람에게 돌린 거예요. 이건 뭐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예, 델포이 신전에 기록된 글자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대화법을 개발해내서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서 진리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에서 유명한 그 스승이 됐고 예, 그의 수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플라톤으로 이어져서 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제 안에 아주 깊이 새겨지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너는 누구냐 질문하면 절간에 앉아서 평생 도를 닦아도 인도 환성에서 다시 도를 닦아야 되는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한테 내가 누구냐고 질문하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맙게도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을. 예. 자, 그러니까 예수 같은 인격이 나오면 12 제자들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인격이 나타나면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참 교회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정말 이 살아있는 공동체, 예.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운명으로 사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주님이 시작하시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지금 하신 거죠. 예. 저는 정말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떼제 공동체처럼 그 로제 수자가 유언도 못하고 죽었어요. 미사를 드리는 중간에 기도하는 중에 정신병자가 칼로 찌르는 바람에 즉사하셨어요. 신기한 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뒤에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연합이 돼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1년에 몇 차례씩 프랑스를 찾아가서 떼제에서 수련회를 하고 수련을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저도 우리가 모이는 이 작고 시시한 모임이 이 공동체 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모임 안에 젊은이들이 와서 끊임없이 안식을 누리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주는 이 주가 없어요. 수입니다. 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마가는요. 이 주라는 단어를 얼마나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 아들이 몽땅 다 말할 때마다 주님 주님 나오는데 마가는 선생님 정도로 나와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듯이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거를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듣고 그의 통역사로 따라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 첫 서문의 그 위대한 선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아르케다. 이런 선언을 시작하고 복음서를 쓰게 된 거죠. 예.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히라보로 풀어낸 건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도 수많은 메시아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성공한 메시아가 하나 있는데 유다 마카비인데 이 사람은 BC 주전 167년에서 37년까지 나라를 통치하는 기반을 세운 성공한 메시아가 됐어요. 이 사람의 성공 때문에 유대 성경도 그렇고 캐톨릭 성경도 그렇고 마카비 상, 마카비 하가 나옵니다. 예, 우리 개혁성 개신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서 우린 읽을 기회가 없었지만 캐톨릭 성경 안에는 트렌트 공회에서 경전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보다 캐톨릭 성경은 14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성공한 메시아 유다 마카비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자, 이 30절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경계하시고라는 말이 나오고 꾸짖으시고가 나와요. 그런데 경계하시고가 마가복음에 5번이 나오는데 5장 43절에 보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경계하시고가 나오고 7장 36절에 보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경계하시면 하실수록 예, 그 경계가 거기 2번 나옵니다.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경계하라 그럴수록 더욱 전파했다. 그 다음에 8장 15절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셨다. 그 다음에 9장 9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마가가 5번을 경계하셨다고 쓰셨는데 자, 이 꾸짖는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9번 나오는데 보세요. 음, 그 더러운 영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사람을 꾸짖는데 여기에 지금 3장 12절에 제 밑줄을 쳤는데 이 꾸짖는다는 말을 쓰기가 부담스러웠는지 경계하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지 않으면 경계하시고는 경고 수준이겠죠? 그러나 꾸짖는다는 말은 책망하는 겁니다. 더 강한 거예요. 이 책망해야 된다는 이 말을 경계하시고로 번역을 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우리말 회복력이나 표준세 번역에는 꾸짖으셨다로 번역을 합니다. 이 3장 12절을. 유대인의 성경은 엄히 경고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하나 이 꾸짖으시고를 번역을 8장 30절에 경계하시고로 또 번역해 놨는데 요거는 다음 30절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절로 갑니다. 32절에 가서 제가 다시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31절. 자, 여기 인자가 나오죠. 그 시대의 인자 개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28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오면 어떻게 되냐?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패하지 않을 것인데 첫 번째, 성도가 나라를 얻고 2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그 누림이 영원하고 18절에 나옵니다. 그냥 영원한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 나와요. 이 영원히. 세 번째,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인자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제 아들이. 예, 이제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자기들 앞에 펼쳐지게 될 테니까 예, 제 아들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 살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반드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요. 많은 앞에 반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히라보로 대인데 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 예수가 가는 길이 누구는 고난이 있고 누구는 고난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수혜자가 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없고 그게 아닌 겁니다. 예.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어떤 노님이 자꾸 이렇게 대속과 구속을 질문을 하시는데 이 제가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을 그 이 대속구독 단어를 히라보 히브리어를 어떻게 쓰이나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에 쓰이는 거는 주일날 홍성교에서 얘기했는데 신약에 쓰이는 이 히라보에 있어서 오늘 히라보 얘기만 할게요. 여기 신약 성경에 쓰이는 대속구속은 리트론입니다. 리트론. 예외적인 네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인역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다 리트론을 써요. 무슨 말이냐? 예, 대속물, 대속, 구속, 구속자, 속량, 속전, 속죄, 몽땅 다 리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거를 구속과 대속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원문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어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지 이렇게 하셨다가 뒤집어 엎고 저렇게 했다가 뒤집어 엎는 게 아니잖아요. 대속물로 어린 양을 줄 때부터 이 마지막 어린 양을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받으실 때 이 마지막 짐승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시고 리트론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어느 문장에서는 대속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어느 문장에서는 속죄로, 어느 문장에는 속량으로, 어느 문장에서는 구속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거를 구속과 대속을 가르는 거는 성경 자체 흐름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버림받았다. 인자가 버림받아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하다. 예, 건축자가 버린 돌, 그것이 집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을 쥐고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 기득권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 예, 혼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상해요. 로제 수사 같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이재, 이재명 대표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66살의 충청도 사람이래요. 나 만나고 싶어요, 진짜. 그 양반이 1년 동안 칼을 갈았답니다. 다행히 옷깃에 스쳐서 찔려서 죽질 않았어요. 그
싶어요, 진짜. 왜 죽이고 싶었는지,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예, 이게 유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이 생기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호세아 6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 오랜 세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돼서 마지막 제물로 오신 것이죠. 자, 이 비로소가 뭡니까? 31절에 있는 이 비로소. 예, 처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입으로 딱 터져 나오니까 처음으로 인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는 그들의 개념이 없는 인자예요. 자, 그들이 개념이 있는 인자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나라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나라를 누리는 게 영원하고 이건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걸 누리고 살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 베드로가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대표로 베드로를 쓴 거죠. 저도 그런 질문이 생겨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열두 제장의 제자 중에 따를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저도 못 따르죠. 저는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서 성공을 했으면 안 올 사람이죠. 예. 목회를 하는데요. 사람을 모아도 연합이 안 돼요, 연합. 안 이루어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몸이 안 되지? 제가 몸 개념은 워치만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길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사람이 맛이 가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형님이 어둠이요 한마디에 오셨다면 저는 제가 완전히 밤을 홀랑 새고 잠이 한숨도 안 와서 예, 밤 10시쯤 됐던 시작한 교제가 아침 8시까지 제가 안 자니까 못 자는 거죠. 저와 교제하는 형제도.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경험을 인생 처음 했어요. 잠이 옵니까? 지금 제 인생의 숙제가 풀리는데 그렇게 시작된 길입니다. 이 길이. 그런데 이제 그건 시작이었지. 반드시 고쳐야 될 고난. 이것이 제 앞에 있는 줄 몰랐어요.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자,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예, 드러내놓고 안 하시죠. 예. 이 비유라는 단어가 옆에 둠, 정도를 벗어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근한 것을 통해서 친근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비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하는 건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무리들에게는 질문을 받으시고 이런 형태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이 본문에 와서는 제자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흥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왜 붙들고 가난해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도덕관념에 스승한테 대든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 표현으로 리뷰크인데 꾸짖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늠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행히 표준 세번역이나 메시지를 보니까 항의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 유대인의 성경과 회복력에 보면 책망하기 시작했다.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철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젊어가지고 객기를 부리는구나. 이래만 생각할지 모르죠. 메시아 개념이 충돌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구약의 인자 개념이죠. 예, 시편 2편에 보면 특별히 제가 그 시편 1편에 뒷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표준세 번역에 철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철퇴로 다 깨부수겠다. 이게 바로 시편 2편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른 인자, 그게 어디 있느냐? 이사야 53장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유대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는데 유태인들이요 지금 이사야 53장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인자,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서는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취사 선택해서 읽어갑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하나하나 놓고 읽지 않은 것에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되씹어 가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3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놓고 책망을 하는데 마가가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지금 베드로는요, 의양양했죠. 자기가 수제자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지금 꼴찌로 가라. 이 소리죠.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며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 기득권의 세력으로 가는 길, 이게 예, 사람의 일, 사탄의 길이 되는 거죠.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의 길로 가는 겁니까? 이거 매번 질문해야 돼요. 왜냐? 제가 처음에 2PM 갈 때 간 것도 아니죠. 그냥 어디 갈 데 없어 남은 거죠. 어떤 형제 하나가 전화가 와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난 갈 데가 없어 그냥 여기 있다. 이래 말을 했어요. 아마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고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게. 정체성이 이런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간증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여기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렇게 4, 50년을 지내온 형제들 속에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살아왔던 길이 다시 하나님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놓으신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편 하나는 우리가 매번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던지는 이 질문과 함께 책망, 거기에 대들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까지를 산으로 그린다면 바로 요 8장 27절부터 분수령이 돼서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물론 9장에도 그 장면이 또 한 번 나오지만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진문명을 보는 순간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길은 우리가 바라는 게 없는 길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형제를 속에 보고 만지면서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도리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 예, 생각이 그 사람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생각 속에 사는지 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
영으로 생각하며 사느냐, 육신을 생각하며 사느냐. 늘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화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철도를 타고 저기 북쪽으로 달리다 보면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있는 백마역에 딱 가면 기차가 거기 한 대가 딱 멈춰 있어요. 그리고는 그 기차 바로 옆에 표지판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이게 써 있어요. 왜 못 가고 있습니까? 그 기차는 철길이 없어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다시 흩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모으시는 거는 얘들아, 좀 들리게 해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계속 달리고 싶다. 내 경륜이 끝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지속되어 남아서 너희들이 큰 소리 치지 않고 뭐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향기와 너희들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서 나도 좀 여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손을 벌리고 그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 지연이 없어요?